호흡 2024 첫 번째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지휘도 했었습니다. 제가 찬양대 지휘도 했었어요. 그렇게 보이죠? 예, 제가 찬양대 지휘를 오래 했습니다. 수요일 날이면 빨리 가서 직장 끝나자마자 직장이 충무로 있었고, 그때 교회가 신월동, 강서구 신월동에 있었는데 지하철 타고 빨리 가서 뭐 연습시키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퇴근하려고 딱 그러면 꼭 격리부장이 저를 불러요. 빨리 가야 되는데, 미스터 김 만나보면 특별히 일도 없는데 나는 마음이 조급하고 막 이런데 꼭 불러요. 금요일도 제가 빨리 가야 되거든요. 금요예배 때문에. 그런데 꼭 그때 불러요. 정말 얄미워요. 얼굴도 사진이 없지만 딱 보면 여러분 보시기에도 야, 저 사람 좀 얄미있다 싶을 정도로 얄밉게 생겼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격리부 쪽 꼭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직원들 점심시간 식사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 직원 휴게소가 있습니다. 조그만데 무슨 뭐 밴딩 머신도 있고 뭐 커피도 다 먹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늘 같이 들어오는데 저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직원들 같이 보시다시피 혼자 밥 안 먹습니다. 항상 무르르 몰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저만 들어갔는데 좀 이따 들어온 사람이 격리부장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얼마나 뻘쭘한지.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한데 격리부장이 저한테 그랬어요. 미스터 김, 교회 다니나?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고등부 때까지 학생 회장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 와이프하고 두 딸은 뭐 교회 다닌대요. 그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이가 좋아졌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죠. 그 다음부터는 수요일만 되면 미스터 킴 빨리 가야지 뭐 이렇게. 그때 제가 무역 그 회사였는데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다니고 또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나이 들어 교회를 떠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욕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비난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세상이 변해서 그럴까요? 물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도무지 어른들이 따라가기 어려워요. 요즘에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또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 주일 지키고 뭐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라이브로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찬송 없는 분 많잖아요. 앞에서 다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면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라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에는 그거 손으로 한 장씩 써가지고 옆에 서서 이렇게 한 장씩 넘겨줬습니다. 그것도 반대한 분들 많았어요. 이 그렇게 하니까 성경 찬송 안 가져다닌다. 여러분 한 장 넘겨주면 궤도 넘기는 건데 이것 가지고도 그렇게 어른들 말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마 세상 종말이라고 그럴 거예요. 요즘은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좋고 나쁜 것을 부모한테 안 배웁니다. 요즘에 좋고 나쁜 걸 아이들이 게임이나 그리고 매체를 통하여 좋고 나쁜 것을 배워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아 저건 나쁜 사람이구나, 아 저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배운다니까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그 관계도 그 선생님 학생 사이에서 이미 그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대중매체 영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영화 한 편 같은 거 보면 깡패들 나오고 뭐 하는 영화들 한 번씩 보고 나면 애들이 그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영화인데 그거는 허구고 허상인데 그게 마치 진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한 유명한 연예인이 뭐 마약이든 아니면 자살이든 이런 걸로 한번 무너지고 나면 그 영향 데미지가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학교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 문화 K-팝
K컬처, K푸드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국 구석에서 했던 것이 지금 세계 전체로 퍼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 부모 세대와 어른과 자녀들 세대에서도요,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 통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장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 게임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선과 악을 배우고 거기서 살아간 도리를 배운다는 말이죠. 제가 다음에 한번 써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그림을 이번에 설교를 넣다 말까 고민하다가 앉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밖에서 막 놀면 엄마가 두라라 해가지고 귀 잡고 두랐습니다. 왜 안 먹고 계속 놀기만 하니까 말이죠. 요즘은요, 귀 끌고 나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렇게 사귀어라 그 얘기 계속했는데, 이제는 친구고 뭐고 없습니다. 다 그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막 해요. 거친 언어가 주고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사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계속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저 막 무턱대고 다음 세대 이렇게 기도해서는 지금 뭐 다음 세대를 우리가 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라고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합니다. 어른들은 모더니즘의 세상에 살았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인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른한테 공경하고 또 아랫사람한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전에는 다 누가 말해도 다 통용이 됐어요. 예전에는 도덕과 가치와 기준이 누구한테 말해도 다 통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거치고 나면서 이제 그것마저도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도덕, 진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적 기준이에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막 따집니다. 어른들이 혼내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취지향적 사회가 되고 말았죠. 어떻게든지 성공만 하면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는 여러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높은 시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던 무슨 뭐 장관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인성교육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말 공부는 좀 못하지만 참 인성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럽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저는 정말 공부 잘해서 좋겠다 이런 말 합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돈 많이 벌면 막 칭찬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교회와 세상이 전혀 안 돼요. 근데 부모가 왜 그렇게 아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 못합니까? 부모들께 똑같이 자랐거든요. 저희도 자랄 때 공부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막 그랬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 또 하면 제가 직장 다니고 뭐 돈 벌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물론 그 전에 고시제 여러 번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 내가 금방 판검사 될 줄 알고 집안에서 오로지 나만 어떻게 되면 기다렸는데 이놈이 갑자기 신학한다고 신학교를 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저 안 불러요. 무슨 뭐 꼭 뭐 하면 꼭 주일날 뭐 합니다. 안 불러요. 그 제가 인감이 뭐고 다 파줬어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물론 재산 넘는 집안이지만 기대할 것도 없지만 그나마 그 코딱지만 한 거 그거 그냥 또 줘버리고 말았어요. 가족 구조도 변화됐어요.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신앙 교육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경은 그 자녀들의 교육이 철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이 답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 중요성이죠. 어릴 때 가르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올바른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은 올바른 길이에요. 그가 가야 될 the way it should go,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랑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적 적용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마다 갈 길이 다 달라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모두 획일적으로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모두 다 공부를 잘해야 되고 모두 다 이것저것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할 수 있지만 운동 중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달리기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는데 야구는 죽어도 못한 애가 있습니다. 야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농구는 정말 못한 애가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독수리가 날긴 잘하지만 뛰긴 잘 못합니다. 치타는 달리긴 굉장히 잘하지만 나르지 못합니다. 다 달라요. 그거를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맞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질에 따라, 은사에 따라, 그 아이의 특기에 따라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뭐예요? 자녀에게 맞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 갈 길을 가도록 만드는데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요구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죠. 물론 저 잘할 때는 공부가 최고였습니다. 공부 잘하면 하여튼 뭘 다 용서받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마땅한 길,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마땅히 가르칠 거예요. 소질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고 그 아이의 특기는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달리기도 장거리 단거리 다 다릅니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 폼도 다르고 뛰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호흡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3점슛 잘 쏘는 사람이 있고 덩크슛 잘 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소질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늙어서 나이 먹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이의 적성을 찾아서, 맞아요, 얘가 농구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탁월한 실력이 있어서 찾아서 해서 얘가 세계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요. 그 무슨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공부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수학 중에서도 공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잘한다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 붙이고 이 아이를 잘 가르쳤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어요. 노벨상 탔다 합시다. 근데 주님 떠나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늙어서 믿음을 떠난다는 것,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강조하는 것이 어릴 때 교육 문제예요. 아까 제가 내내 말씀드린 어떤 변해버린 세상의 환경,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 말할 수 있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언제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어도 그때 이후로 지금 모든 디지털이 발달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떠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교회 안 다닐 수 있는 거고, 또 요즘에 디지털이 너무 발달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저를 찾아왔습니다. 책 하나 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책 가지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논문 쓴 건데 뭐 잠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AI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발달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런 것, 뭐 AI 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캡처하고 모으는 자료 10개 중 8개는 다 AI에 관한 것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얼마든지 다 만들어내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이 한번 툭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언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나와야 되고 다 예배드리고 이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 민족에게 쓴 책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유대 민족에게 쓴 책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똑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늙어서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요즘 쓴 얘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쓴 책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요,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돌로 쳐 죽이던 때입니다. 핑계가 통하지 않던 때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떠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왜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 믿음을 떠나는 거 왜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떠났는데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왜 멸망했어요, 여러분? 국력이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 한 사람이 처음에는 욕을 먹고 비난 먹고 이러더니 그것이 일반화가 되고, 저 사람이 믿음을 떠났는데 별일 없단 말이죠. 우리 중에서도 주일 빠지고 뭐 예배 빠졌는데 벼락 맞아 죽는다든지 뭐 무슨 일 생기면 정신 바짝 차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아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직분자들이 뭐 예배 빠져도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첩이 도망갔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데리러 가죠. 근데 레위인이 뭘 보여주냐면, 장인과 몇 날 며칠을 술 취해 있습니다. 그게 레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데리고 오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레위인을 동성으로 강간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살해하겠다고 자기 첩을 내줘요. 밤새도록 윤간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온 동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해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까지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세상 문화 영향 속에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 빠지는 문제가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공동체, 커뮤니티의 잘못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자라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에스겔 선장을 통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크나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한 사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save the nation,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자녀 잘 가르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부모님들, 어른 세대 여러분, 나라를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어떤 부모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애는 뭐 그냥 내비둬도 나라를 운명을 결정할 정도의 애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애는 별로 뛰어나지 못하니까 이놈 출세해봤자 뭐 깨끗해, 직장 다니고 이러고 말놈인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뭐 무슨 나라를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인데 저도 한번 예화로 써먹은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이가 빵긋 웃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흐뭇하게 나갔습니다. 씩 웃었어요. 왜? 아이가 웃어주니까 기뻤죠. 나가는데 웃고 나가니까 다들 출근하려고 인상 쓰고 가는데 이 사람 웃고 가니까 그걸 앞에서 보던 사람이 자기도 기뻤어요. 이렇게 기쁜 것이 퍼져나가가지고 누구한테까지 갔습니까? 앵커, 뉴스 하는 앵커에까지, 아나운서까지 그게 확산돼서 아나운서가 그날따라 활짝 웃으면서 뉴스를 전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영향으로 해서 웃음으로 됐으니까 말이지, 만약에 이게 나쁜 영향이었다면, 아침에 나오는데 뭐 남편 출근하는데 아내가 뭐라 한마디 기분 나빴어요. 가는데 뭐 걸렸어요. 팍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가다가 성질 납니다. 그러면 또 막 싸우겠죠. 지하철 탄다고 합시다. 뭐 한국에서 툭툭 건드리겠죠. 운전합시다. 운전하고 가는데 뭐 하면 끼끼 빵 내고 욕 나오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나운서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면서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국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떠난다는 말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돼요. 떠난다는 것이 처음부터 확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조금 비껴났을 뿐이에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점점 벌어져서 이제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결국 자라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자라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합시다.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럼 끝입니까, 여러분? 어느들 알잖아요. 좋은 대학 나왔어도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데 취직해야 됩니다.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세상 출세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만족하나요? 아니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도 돈 많이 벌어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러운 직장 다닌다 합시다. 요즘에 AI를 전공하게 되어지면요, 1년 연봉이 뭐 기약 없습니다. 100만 불 받고 막 이런데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좀 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아빠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흐뭇한지요. 저 안 나타나면 우리 아들이 거기 취직한 줄 아십시오. 물론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끝나는 겁니까?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또 경쟁이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해서 100만 불 버는데 쟤는 조금 더 하더니 150만 불 법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소확행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제는 아이가 아무리 해도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만족 못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해요. 어느 것 두 개 다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 계획, 비전,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그 비전, 이런 것은 기도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그저 만족에만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만족 못해도 믿음을 떠나는 거고 만족해도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셨죠. 그러니 여러분, 돈 많이 번다는 것이 가만히 있어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몸이 힘들죠. 당연히 새벽기도 빠지고 금요일에 빠지고 주일 빠지고 쉴 일이 많죠. 그냥 오로지 쉴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게 되니까 너무 이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빠지네요. 생각 같아서 하나님 다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매달리고 의지하던 사람이,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상황이 됐던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좀 풀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 물려나게 됩니다. 기도도 안 하죠. 해도 짧아지죠. 묵상 안 하죠. 해도 짧아지죠. 콰이어 타임이 퀵 타임이 되고 말죠. 뭐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믿음을 떠나죠.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야 될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고민하고 이 책 저 책 뒤져보다가 한 4가지를 찾았어요.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부모 역시 죄인이에요. 부모도 죄인이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부모가 살아보니까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부모 살아보니까 많이 가지면 좋잖아요. 부모가 살아보니까 높은 지에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니 자녀한테 말로는 믿음 생활하라고 말하지만 조금 자라고 나면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공부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우등생인데 신앙적으로 엉터리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와도 별 기대도 없으니 어려운 데서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가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매체에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거기에 몰입해 살아가니까 결국 그 영향을 받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셜 미디어에는 불행이 없어요. 많은 것 중에 찍어서 올리고 이래요.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작가라는 분이 한번 저에게 이렇게 DM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작가가 되고 유명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부럽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찍어 올리는 거는 하루에 성질 내는 거 90% 말고 좋은 거 10% 중에 가장 좋은 거 몇백 장 찍어서 그 중에 몇 장 올리는 건데, 그거 보고 작가님은 행복해 보여요. 뭐 남편이 잘해주시나 봐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안 싸운 날이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이렇게 하나만 잠깐 올리니까 막 남편이 되게 잘해준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없습니다. 근데 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 교육, 인성교육, 신앙교육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죠. 가장 큰 문제가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모르니까,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마는 거죠. 예수님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나를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외롭습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38년을 아팠는데 말이죠. 주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축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하나 고쳐도, 그리고 뭘 제자를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심지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일이었어요. 단순한 어떤 지식을 전하고 이러면 예수님도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좋은 일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시도록 순종하셨어요. 그리고도 자신의 순종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사랑 주님의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이 부모와 자녀에게만 해당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세대의 그 예배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은연중에 자녀들 세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한국이나 어디에서 담임 목사 뽑는 것 때문에 저한테 뭐 추천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읽어보면 그분들께 보면 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제가 뽑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 후보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모두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른이 돼서 처음 신앙생활한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분들 오니까 귀에서 그냥 오냐오냐 하고, 오냐오냐라는 표현 아시죠? 그냥 귀에만 타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더니,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조금만 쉬우면, 조금만 좋으면 다 떠나버리는 거죠. 저희 가정에 막내 고모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 오면 교회 안 갑니다. 멀지도 않아요. 비 안 오면 당연히 안 가죠. 해 뜨면 안 갑니다. 네, 꾸물꾸물하면 안 가요. 그래도 어쩌다 한번 가면 꼭 찬양돼서요. 연습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파티해요. 저희 고모가요, 저희 집안 내력으로 뭐 삼촌들 트로트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고모가 아무 광고 없이 트로트로 불러요. 야, 근데 용감합니다. 그랬던 고모부가 잘나다가 사기당하고 쫄딱 망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졌는데, 훈련 뭐 양육 이런 거 없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가고, 무슨 일 없어도 교회 안 가고, 이래서도 교회 안 가고 저래서도 안 가고, 안 갈 일 투성이에요. 제가 아침에 교회 가면서 고모 교회 꼭 가세요. 저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거든요. 제가 장손이고 고모가 저하고 5살밖에 차 안 나기 때문에 고모도 뭐 저랑 도끼 객끼네요. 그래서 고모 오늘 꼭 교회 가야 돼요. 알았어. 안 갑니다. 갔다 와서 묻죠. 왜 안 갔어요? 야, 오늘 날씨가 너무 맑잖아. 아, 오늘 뭐, 예, 정말 안타깝지만 망하고 난 뒤에 정신 차리긴 했습니다. 초신자 때 믿음 훈련을 철저하게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님 여러분, 또 교회 지도자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리더 여러분, 자녀가 됐든 다음 세대가 됐든 초신자가 됐든 간에 성경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나머지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분들로 말미암아 나라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자녀에게 맞는 적합한 훈련을 끝까지 가르칠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 성격 나오거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양육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학자가 그 아티클 하나 썼어요. 아티클 썼는데 읽어보니까 왜 기독교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가정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부모 세대가 돈을 많이 벌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활성화가 되어진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자녀들이 맞는 주일학교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거기다가 다 맡기게 되고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프레임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그들에게 각인시키듯이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뭐 할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범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한번 집에서 성경책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녀들이 변해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에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이 본문도 잘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자녀들의 눈치 보라는 얘기입니까? 많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그 즈음에는 그리스 요때잖아요. 그렇죠? 로마 이때였는데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때예요. 때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죽이는 것도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게도요, 부모가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자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세상적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가르치라. 이 세대의 교육 방법을 따르지 말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 파이퍼 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존 파이퍼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입니다. Desiring God이라는 책이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고를 하겠다고 말해요.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매일 기도하래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만약에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는 자녀들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선명하고 분명하고 살아가는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책에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성경책에 몇 월 며칠 내가 부모와 함께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글이 자녀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말씀드리죠. 네 번째, 교회 공동체와 연합이에요. 부모 혼자 키울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키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올바른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올바른 일을 부모가 알아야 되고 경험하고 인정해야 되죠. 이 일에 자녀들의 나머지 미래가 달려있고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자녀 세대 떠나게 되어지면 유럽처럼 또 한국 요즘 일어나고 있는 징조처럼 교회당이 텅텅 비어져 갈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 사진 나중에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카페로 변했는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탄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가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차라리 사탄이 와가지고 막 자녀 휙 가고 이러면 금방 알 텐데 바쁜 일 생기고 피곤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당연히 그러라고 봐줬던 것이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렵게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 팔게 되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면 자녀가 대학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면 이제 믿음을 떠나게 될 거예요. 부모 여러분, 리더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는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일 가르치는 것이, 내 자녀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할 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